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누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모든 절기가 이와 같을진데 느헤미야 8장에서 그들이 지켰던 나팔절과 초막절은 특별히 그들에게서 지난 날들에 대한 회상과 더불어서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의미 있는 절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잖아요. 네. 더불어서 그들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새 예루살렘 새 날을 맞이할 때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절기였다. 또한 초막절은 종된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마찬가지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게 종된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그들 안에서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절기를 지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본문에는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금식하는 것, 굵은 베옷을 입는 것, 티끌을 머리에 쓰는 것, 이 세 가지는 큰 슬픔에 대한 행위로서 성경에 그간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회개의 역사가 애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큰 기쁨과 오늘 본문의 회개의 역사에서 오는 큰 슬픔이 상반되는 것 같으나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나 동일한 곳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절기를 지킬 때 그 안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같은 행위인데 그 안에 큰 기쁨이 수반되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그런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지킴으로 왔던 큰 기쁨과 함께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안에 큰 슬픔이 동반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니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기뻐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되니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2절에 자복하고라는 이 동사는요,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무엇을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에 대한 회고로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인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묘사가 7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안에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주린 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그리고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또한 그 안에 안식과 말씀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들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함과 동시에 또한 그 안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였던 범죄하였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16절 이후에 펼쳐지는데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18절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26절 약속의 땅에서 큰 복을 즐겼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어지는 29절 그 죄로 인하여 대적의 손에 넘어가 환난을 당하였고 주께 부르짖음에 구원하였거늘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반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또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셨다. 하지만 죄의 노예인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를 수 없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서 패망하여 종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하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쫓아내게 하셨던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여러분, 삶을 얻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삶을 얻다라는 이 단어는요, 생명을 유지하다, 넉넉하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 넉넉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회를 열었다라는 것이 죄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갈 때 알 수 있는데, 성회라는 단어가 억제, 중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성회를 연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일을 중단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일을 중단하는 의미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것은 죄를 중단하고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던 그 모습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성회를 여는 것. 그래서 성회를 열었다라는 것은 죄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오늘 이 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고백함으로, 반대로 그 안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9장의 이 레위인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여하튼 동일하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은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자유와 평안이 아닌 아픔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함으로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 제사장의 역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우리가 구별됨을 지킬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한 이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반복되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 자체에 뜻을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 본문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깨달아진 잘못된 그 행위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요,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지켜 나아가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함으로 그들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 자, 이때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는 이 대목을 직역하자면 견고함에 언약을 세우다가 됩니다. 어떤 뜻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견고함에라고 직역한 단어는요, 이 단어는 원어의 아마나입니다. 진실한, 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뭐예요?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정말로, 진실로, 또 상징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동의어이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이 아마나와 동일한 38절에 이 아마나와 동일한 어근의 명사가 그 앞단에 이스라엘의 고백 안에 있는데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3절과 33절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대목에 쓰여졌냐면 진정한 율법이라고 묘사된 부분 13절에 이 부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33절에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대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신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못하였고 패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에 근거하여 기대요. 그 은혜에 기대요. 우리도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함 위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그들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인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인을 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잠시 구별됨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노라 굳은 결의를 보이나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애통하는 그것을 넘어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결단하고 넘어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결단하고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였던 인침입니다. 인침. 인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일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치는 거예요? 무엇이 인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고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인치는 걸까요?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치심의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본문 9장의 회고록은요, 레위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여호를 통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자백하고 있듯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느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인치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집중하는 것, 또 대지포봄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집중하고 되짚어 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4월 또 한 주의 발걸음이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